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 교육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 밖에 비도 많이 왔고 근데 지금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거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날씨가 이러면 마음도 우울하고 또 몸도 귀찮아서 움직여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도 모태신앙이어서 저는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고침 치유였습니다. 청소년 때 이 방언을 받으려고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서 안 주시면 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걸까?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주시지도 않는 방언,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한동안 방언에 대해서 간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병고침도 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준 거 맞아? 의사가 고쳐준 거 아니야?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이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들리는 병고침의 예화를 들으면 의심이 먼저 생겼습니다. 정말 고쳐주신 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도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련 목 때 방언에 관심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던 저였는데 어느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저를 관심을 갖도록 하셨고 또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때 오신 부흥사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방언이 이 안수 기도 했을 때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이제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방언 기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부흥회 때 기도했던 방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언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내 주변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방언 기도를 계속 제가 돌아가면서 따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거라 도대체 이게 뭐지?
나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님께서 지금 너에게 맞는 방언을 찾고 계시는 것 같구나. 놀라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너한테 맞는 변하지 않는 방언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에게 맞는 방언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왜 방언을 해야 하는지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도 생겼습니다. 병고침 치유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교회에서 진행한 알파 코스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직접 경험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운전의 부지로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같이 탔던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저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도 안 아픈 척, 안 아프다고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몸에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치유 기도를 이제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목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제 이 목은 점점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목이 뒤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넥타이 쪼이잖아요. 이러다 죽겠다 하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한동안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했다는 움직임이 있다가 그것이 끝나니까 이제는 허리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춤을 추듯이. 저는 움직이기 싫은데 자꾸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동안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치유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목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제 몸에 아픈 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구나.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아시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디테일한 사랑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 경험은 의심이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 시작할 때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을 갖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심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던 의심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별명을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심 많은 도마는 도대체 어떤 제자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나열될 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도마가 어떤 제자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세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도마를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은 도마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소개합니다.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두 단어의 뜻은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를 의미하는 그의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이 이름으로 지었을 것이다. 만약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면 도마는 이 쌍둥이들만이 갖는 특징,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축축할 수 있겠죠. 쌍둥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쌍둥이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옷을 입힐 때도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혀야 되고 대우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하며 한 사람이 대우를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즉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도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같은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하는 성격으로 그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11장 16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란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크게 곤경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이 11장 16절의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용기 있는 발언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보내지 말고 우리도 함께 가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의미에서 발언입니다. 이미 나사로도 죽었고 제자들 앞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앞길에서 절망하면서 가서 죽자라는 그 의미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그때 포기한 상태로 가서 죽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체념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에 나타난 도마의 얼굴이 우울한 얼굴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도마에게 배울 것은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서 체념적인 발언은 했지만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의리는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용기의 부족으로 체념합니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킬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길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떠나지만 않으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르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어떤 상황에서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도 그곳에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희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도마가 질문을 하죠. 14장 5절에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도마에 대한 인물 묘사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는 회의에 찬 사람이지만 절망적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는 차라리 구도적 회의론자에 가깝다. 그는 진리를 찾는 회의론자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묻고 있는 신앙적 회의론자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 14장 5절에 나타난 도마의 행동인데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말에서 도마의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그분을 깊이 사랑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자 그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스도를 잊는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멎는 듯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분과 떨어지기보다 차라리 함께 죽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깊은 정이 들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도마는 그냥 의심만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처럼 어떠한 의심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십니까? 도마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도마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게 된 계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인지 그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격 때문에 그는 아마도 어디선가 홀로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펐던 나머지 혼자 있었던 것이지요.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떠난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도마가 그 자리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알려주는 말씀 구절이 19절에서 안식구 첫날, 그 다음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조금 늦게 그 자리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1번 만졌다. 2번 안 만졌다. 3번은 뭐죠? 없다. 모르겠다. 네. 성경에 보면 만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오셔서 의심을 풀어주시는데 도마는 직접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말로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만졌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손으로 만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의심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도 의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도마는 어떻게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도마는요, 의심이 생겼을 때 용기를 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침묵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의심에서 불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확신으로 가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도마 역시 질문했습니다. 도마의 질문도 믿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딘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도마만 했습니다. 그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가 묻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문이 생겼을 때 질문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고, 목회자들에게 질문해야 하고,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질문을 받는 분들은, 질문하는 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죠.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금방 성장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에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한다라는 것,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난처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곧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 그런 거 못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못 믿겠다라는 말은 아직 내가 믿을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의심이 풀리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냥 믿어, 너 의심의 마귀가 붙였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라고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곧 기도이겠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질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통해, 질문을 통해 더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문을 품고 의심을 갖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처럼 답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의심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초석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 통해서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마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심이 생겨도, 의문이 생겨도, 믿지 못한 무엇인가 일이 생겨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다가 의심,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 부활, 승천, 재림, 또 저처럼 방언과 치유를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공동체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자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공동체 없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으니 믿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용서,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 그 밖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일들이 언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로 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예배 때 믿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도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해결됐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우리는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결코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의심은 불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옛날에 경건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어떤 경건했던 청교도의 형제들은 이런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의 중심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 금요 심야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의심이 해결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심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이 생겨도, 정말 큰 의심이 생겨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리 스트로벨은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 그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하는 유능한 법률 기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는 신이라는 단어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세상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 나가? 리의 마음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녀의 확신을 깨트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기자였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진실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읽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따지듯이 고고학과 역사, 의학, 문서 비평학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복음서는 신뢰할 수 있는가? 수많은 전문가들과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결국 허점을 발견하겠지. 하지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신화적 허구가 아닌 정확한 역사 기록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언들도 거짓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직하고 일관되었습니다. 그의 기자 정신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외면하는 게 오히려 더 비이성적인 건 아닐까? 조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리 스트로벨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부정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 순간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전 세계 수많은 회의론자들과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박하려고 했고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가장 놀라운 진실은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반박하려고 했던 이 리 스트로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를 통해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도 동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의심이 풀린 도마는 어떠한 그의 마지막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 후로부터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도 도마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의 성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도마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서들은 우리에게 도마의 그 이후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남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현재도 인도 남부에는 도마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순교 전승 여러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AD 72년경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현재 첸나이 근처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도마가 했던 말이 주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였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였습니다. 근데 그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죽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의심과 의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도마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순간에 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